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 시대에 엘리야는 성모님이시죠. 성모님께서 바로 엘리야 역할을 하십니다. 어머니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들 걱정을 제일 깊이 제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아기 많은 시대에 어머니께서 활동하시지 않겠습니까? 1531년 그러니까 르르드 성모님보다 몇백 년 더 앞선 사건이에요. 멕시코의 가달루페의 떼빼약이라는 언덕에 성모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날 이제 후안 디에고, 이 양반은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모님은 파티마나 루르드를 보면 어린이한테 발현하시는데 이 가달루페에서는 어린이한테 발현하지 않고 이미 결혼하고 나이가 많으신 40대. 근데 후안 디에고에게 이제 12월 9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성당을 갑니다. 성당 미사하고 교리를 이제 배우러 후안 디에고가 새벽에 일어나서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고 새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뭐 엄청 감동이 막 언덕에서 들리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모님이 계신 겁니다. 사람이 거룩함을 체험하면 이게 압도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파티마에서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 있다 알려줄게. 바로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성모님 바로 그냥 당신이 묻지도 않은데 바로 말해 주십니다. 당신이 이제 성모님, 천상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이제 바로 부탁합니다. 바로 주교에게 가서 이 언덕에다가 성당을 지어주도록 부탁하라고. 내 발현을 받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후안 디에고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너무 자기가 사실이니까 너무 엄청난 걸 경험했고 이게 온몸이 이제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걸 체험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주교님한테 가는데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주교님이 잘 만나 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뜻없이 성모님 만났습니다. 성당 지어주라 합니다. 하면 상식적으로 완전 바보 취급당할 거 아니에요. 뭐 그 말 뭐 그대로 또 그 주교님이 아주 성덕이 깊고 완전히 막 그러신 분이라면 딱 피를 팍 받아서 성모님 맞네 하면 좋겠지만 상식적으로 조금 하지만 후안 디에고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또 주교님 만나요. 또 주교님 만나 주세요.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주교님이 안 믿죠. 그래서 뭐 알았다고 이제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참 주교님께서 겸손하신 것 같아요. 내가 좀 고민해 보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말 전하고 왔다고. 근데 주교님 잘 안 믿는 것 같다고. 다음 날도 성모님 이제 나타나십니다. 또 다음 날에도 하라고 이제 그래도 하니까 이제 다음 날도 주교님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려면 표징이 필요하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 발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다음 날 이제 도저히 후안 디에고 생각하기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당신이 또 성모님 피해요. 또 오라고 하는데 안 가요. 하필이면 이제 삼촌이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니까 이제 병자성사를 타려고 이제 성모님 발현 장소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몰래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모님도 거기에 나타나셔요.
디에고에 어디 가느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성모님, 제가 삼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삼촌은 나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말을 하면서 진짜 나았어요.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표징을 청합니다. 주교님이. 알았다 그러면 어디 언덕에 가서 장미꽃을 꺾어서 주교에게 보여달라고. 근데 거기에 겨울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장미가 피는 계절이 아니에요. 근데 또 성모님이 하신 말이니까 말도 안 되지만 딱 갔는데 장미가 있어요. 너무 탐스럽게, 말도 안 되는 겨울에 장미가 아주 탐스럽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꺾어서 성모님께 드리니까 성모님 다시 이제 후안 디에고에게 줍니다. 그래서 망토로 이게 딱 받아요. 꽃다발을 딱 받아요. 갈 때 주교에게 보여주라고. 절대로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후안 디에고 충실하게 순직해요. 고지 고대로 시키는 한 순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망토에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주교님, 내가 드디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안 디에고는 겨울에 장미가 필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 장미를 갖다 주면 주교님 믿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교님께 갔는데 주교님 또 만나 주셔요. 진짜 너무 감사할 일이죠, 주교님. 그래서 딱 보십시오 하고 장미를 딱 폈는데 장미가 없어. 장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징표를 가져왔다니까 교구청 직원들도 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틸마를 딱 펼쳤는데, 근데 이 틸마는 인디오들이 없는 잎인데 천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천이에요. 이 거칠기 때문에 물감을 묻거나 물감이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천이 아닌데, 틸마를 딱 펼쳐지니까 장미는 사라지고 이 옷에 인디오의 옷을 입은 그 성모님의 딱 이 틸마의 그 후안 디에고의 옷에 그대로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교님이 무릎을 확 꿇습니다. 이분이 좀 되게 신심 있는 분이, 보통 보면 진짜네 하고 막 만져볼 수 있는데 주교님이 그걸 보고 확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를 하고 이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날 주교관에서 묻게 합니다. 후안 디에고를 하룻밤 여기서 지내고 이제 막 얘기를 듣고 또 삼촌이 병이 난 거 듣고 또 감동받고 다음 날 이제 바로 데페악 언덕을 가십니다. 방문하시고 주교님. 근데 이제 그림이 중요해요. 그림이. 장미가 그림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면 성모님이 장미꽃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사리오 기도도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이 딜마를 보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성모님이 놀랍게도 인디오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디오 그 사람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성모님은 이스라엘 분이잖아요. 이제 민족으로 따지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멕시코에서는 인디오의 얼굴로 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얼마나 우리 인간하고 일치시키시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남미는요 탐욕의 땅이었어요. 선교사들도 오긴 했지만 선교사들만 온 게 아니라 먼저 정복자들이 왔어요. 금과 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벼락부자들 노리는, 이제 물론 명복은 하느님을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반대는 하느님을 이용한다는 건데, 그냥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뒤에서 인디오들을 거의 노예화시켜서 탄광에 금을 캐기 위해서 완전히 거의 임금은 거의 쥐꼬리만하게 주고 잠 조금 자는 시간 외에 먹는 것도 형편없고 정말 거의 노예의 삶을 사는, 학대를 하고,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인간을 노예화시켜 버리거나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인디오의 삶의 이 정복자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멕시코의 그 문화에서는, 그쪽 남미 문화에는
뱀을 숭배하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스페인에서 정복자들이 가기 전에 이미 또 인디어 문화 안에 이제 우상 숭배 형태, 뱀 숭배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때 또 항상 권력은 독재자는 항상 있죠. 예. 예.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항상 핍박을 당하는 그런 문화에 또 이 금이 많아서 이 인간들의 또 탐욕까지 거기에 이제 합류돼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성모님의 어떤 발현은, 그러니까 그게 성모님이 기부인의 복장이면서 거기 임산부복입니다. 이게 기부인의 임산부복.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다 별도 42개의 별이고, 복장에 나타난 별을 세 보면 42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42개는 인디오들은 별자리를 당시 발달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새로운 뭐 신 그런 개념 연결돼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뱃속에 태아, 잉태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 잉태한 모습을 통해서 그 임산부에 대해서 생명을 품고 있는 인간의 존엄함, 생명을 경시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었고, 또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이름만 천주교 신자들 사람들이,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많이 곽성을 하고, 성모님이 인디어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백인들이 이제 바로 인디어를 존중하게 되는, 성모님의 얼굴이니까, 성모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 그것들이 생기게 되고, 성모님 발현 8년 동안 900만 명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 문화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멕시코에 열심한 사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심히 합니다. 그 멕시코 쪽에 가면요, 성지순례 할 때 우리나라처럼 순례 버스 안에서 갈 때만 묵죽이다 하고 올 때는 술이고, 술 뭐 흥청대게 먹고 마시고 흔들고 비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가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정말로 발이 헤어지고 신발 터 떨어지도록 순례하면서 묵주기도 하고 무릎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성지순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한인들과 함께 그냥 머물렀어요. 거기에 루드를 갔을 때도 다른 데 안 돌아다녔어요. 외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이요, 신심 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는요 많이 안 돌아다녀요. 딱 이번에 성지순례는 누르드면 누르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오로지 기도예요. 기도, 십자가의 길, 고해성사, 어디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덜 피곤하죠. 쉼도 되면서 기도에 집중해요. 그게 진정한 성지순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프로그램 짜는 것도 되게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짰거든요. 그러니까 딱 누르드 몇 군데만 딱. 그러니까 훨씬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 제가 갔을 때 성지순례 기적도 일어나고, 그 순례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성지순례 가기 전에 9일도 다 준비시키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피부병 시달린 사람이 성수문에서 담그고 나서 치유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돌아와서 저한테 물 먹이면서 전화 왔어요. 사실 너무 놀라서 그때는 말을 못했다고, 자기 치유됐다고. 그때부터 약 안 먹었대요. 피부병 약을. 온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머물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신심이 있어요. 우리는 막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만족이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국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성모님 발현 이후로 그 임산부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태아에 대한 존중, 이 문화가 정말로 크게 성장을 했고,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토착화된 인디어의 얼굴로 발현하신 그 모습에 완전한 친밀감이죠. 성모님이 진짜 우리 어머니라는 걸, 그다음에 동정녀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림 한 장이 말해줍니다. 이 틸마도 20년이면 썩어요. 이게 옷감이요, 당시에 인디어들이 입는 옷, 이 틸마는요 수명 20년이에요. 이 실이 거칠고
20년 정도 옷 입으면 헤어지죠. 옷감인데 지금까지 옷이 있잖아요. 옷감이 안 썩었어요. 안 썩어. 이게 안 썩고 지금도 전시돼 있어요. 예, 가달루페 예, 그 멕시코 시티 대성당에 가면 여기 참 그리고 가달루페라는 그 단어는 뱀을 물리친다. 뱀을 머리를 부순다. 그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뱀 숭배하고 사람을 잡아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딱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디오들이 새로운 태양, 새로운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문화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달루페 성모님 상은 악을 물리치고 뱀을 물리치고 뱀의 머리를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특히 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영적인 어떤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의미 있는, 또 우리 악한 습관에 물들인 사람들은 또 이 가달루페 성모님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님 생명을 존중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미 잉태된 순간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기 때문에 주째는 낙태하면 괜찮다 그런 게 없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만약 생후 몇 주 이상 되면 인간의 신체가 보이거든요. 팔, 다리. 그러면 그걸 또 팔아요. 또 그 아이를 낙태를 시켜서 그 아이를 신체 부위별로 판다니까요. 약재로서 인간을 뭐 이렇게 인간의 생명, 그러니까 노예제도 뭐 사라졌고 그것 빠지면 이미 더 탐욕스러운 방법, 저 잔인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거행되고 있죠. 낙태된 아이를 사고 팔고 하는, 그리고 몇 주의 형태가 보이면 더 비싸게 팔리고 어마어마한 거대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된 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 가달루페 성모님 주기를 통해서 당장 저 나쁜 놈들부터 하기보다는 지금 내 가정의 자녀들부터 존중해 주는 것, 내가 지금 내 아내 그리고 다른 임산부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생명 보호하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그 미혼모의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룹별로 하는 그 뭐 SOS 마을도 있고, 왜 SOS 마을이냐 그러면 너무 고아원 운영하니까 이게 닉네임이 평생 이게 주홍구씨처럼 따라다니니까 그냥 그룹홈 집에서 일반인 똑같이 키우는 그렇게 형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냥 한 명이 두세 명만 케어하는, 한 명이 막 10명 그러면 안 되거든요. 두세 명만 케어하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희생이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장에 그런 이웃이 있는지 내 주변에 그거부터 챙기고 정말로 여성도 존중하고 그런 아이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당장 지금 해야 될 것, 내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나콜로를 하게 되면 진짜로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친히 당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부드럽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체나콜로 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에도 되게 이 사이가 좋아집니다. 진짜입니다.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이 자식들 고민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이게 사회의 유혹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가르치려고 해도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달짝지근은 하거든요. 게임이 너무 재밌거든요. 기도를 아무리 6개월을 가르쳐도 게임을 배우는 데는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게임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성모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모님이 내 가정에 친히 오셔서 내 자녀들을 쓰다듬고 챙겨주고, 이게 바로 체나콜로입니다. 그래서 체나콜로 한 가정은 되게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입니다. 제 말 한번 믿어보시고 한 몇 개월만 한번 딱 내 영혼을 바꾸고 내 가족을 바꾼다는데 몇 개월 투자하는 거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진짜 가족들과 함께 좀 그거를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딜을 해, 딜을. 내가 뭐를 해줄게. 내가 이것만 기도에만 해줘. 그럼 내가 뭐를 해줄게.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치는 거예요. 하여튼 말 안 들으면 하여튼 딜을 하십시오.
저는 중고등부 피정을 시킬 때 부모한테 무조건 애를 보내주라. 2박 3일 이 중고등부 피정 프로그램에 정말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 뭐 용돈을 주든 돈으로 매수를 하든 핸드폰으로 매수를 하든 하여튼 매수를 해서 나한테 보내줘라. 그럼 내 2박 3일 동안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하여튼 어떻게든 변화시켜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저는 중고등 피정할 때 되게 많이 데려갔어요. 뭐 돈을 준다는데 안 가요. 너 2박 3일 갔다 오면 얼마 줄게. 그러면 애들이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체납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로 생명 존중하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성모님은 멕시코에서 발현하셨듯이 또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발현하시고, 매일 발현하시는 것은 체나콜로다. 체나콜로 할 때 영적으로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 차별금지법 무산되도록, 낙태가 죄라는 것을 인식이 문화에 퍼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